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 표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돌아가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이곳에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보스턴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요 내려오는데 오늘따라 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마치 비가 이렇게 내리는 비를 보면 꼭 한국의 그 장마비처럼 어떻게 비가 조금 이렇게 그쳐지겠지 하면서 내려왔는데 로드아일랜드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비추기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니까 지금 해가 뜨는 것 같은데요. 비가 거의 멈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비를 뚫고서 오셨나요? 아니면 전혀 비와 상관없이 막 오늘따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오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매 주일 아침인데도 이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발걸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날씨처럼 어쩔 때는 해가 쨍쨍하면서도 어떤 날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주일의 아침의 날씨처럼 늘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은 그의 상황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표현된 것도 아니고요.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왕의 신하는 뭔가 힘이 있구나. 그렇겠죠. 왕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는 그런 자리는 사실 가난한 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못 배운 이들만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과 상관없이 없든 있든 그리고 내가 배웠던 그 지식과 상관없이 배우지 못했든 배웠든 그것과 상관없이 왕이든 왕의 신하든 아니면 백성이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왕의 신하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겐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죽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4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의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의 길 장로교에 오신 성도님들처럼 주님을 깊이 알고 믿고 그 신앙을 부여잡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의 상황이 정말 주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한 가지만을 붙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믿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권력과 힘을 자신의 위기 앞에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그렇게 가족과 함께 다니지 않는데 오늘은 근거리이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자로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신학과 목회를 하러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들 둘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었더니 이 목회지에서 신학의 길에서 또 딸 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 딸 둘을 키우고 있고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반응이 나오십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런 반응들을 하십니다. 이제 세대가 다르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 2시간 반 커네티컷으로 사역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이제 이민교회 사역을 시켜주셨을 때, 그때 우리 큰 아들이 한 4살 요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처음 가는 이제 이 앞에서 교회 소식을 전할 시간에 이제 아내와 같이 인사를 하고요. 딱 그날 오후에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전체 스텝 회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스텝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어떤 아주 의자 모서리 같은 곳에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이제 부딪힐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 근데 처음 부딪혔던 그래서 여기 이마가 한 7, 8바늘을 꼬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쫙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근데 이마 이 살은요, 이게 반들반들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처가 쫙 나면, 그러니까 밤토리 까지듯이 이렇게 확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좀 상상이 되시죠? 처음에 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선을 뵈는 자리고, 사실 그런 자리에서 첫 시작이었는데, 저쪽에서 아이 울음소리 들리고 아내가 저를 이제 찾으러 왔는데, 다행히 예배 시간이 아니어서 내려와서 딱 아이를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이 안아주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끌어서 안았는데, 이제 이 아이는 상황 가운데 우는 거지, 제가 봤을 땐 아파서 우는 것보다 어린 아이일수록 상황 때문에 더 우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제 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안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제 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더 놀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빠로서, 엄마로서 상황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딱 안고, 저는 이제 아이 보면서 이 상처가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하얀,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모를까? 아마 이렇게 상처가 벌어지면 약간 하얀 근육질 같은 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거 처음 봐서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웠는데 제가 그날 연기를 좀 했습니다. 아들을 안고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괜찮아. 근데 제 안에서 마음은요, 솔직히 안 괜찮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절벽으로 가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제가 같은 커네티컷은 매사추세츠와 다르기 때문에 이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서 그쪽에 있는 어전트 케어를 가보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그냥 데이 밴드 정도예요. 그날 2시간 만에서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다시 또 태워가지고 매사추세츠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잘 아시는 미국의 이머전시가 가면 해야 되는 게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아니라, 가면 우리가 하는 게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응급의 상황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병원에 가서 그걸 경험하면서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왕의 신하의 마음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 로드 아일랜드 이 생명의 장로교 여러분들 뵈니까 아마 이민생활이나 유학생활이 처음이신 분들이 거의 안 보이시네요. 맞죠? 그러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몇 년 이상씩, 보통 한 10년 넘어가서 20년이면 평균,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의 신하처럼 아들의 아픈 상황 가운데 병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왕의 신하는 저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이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내가 꿈꿨던 그 소망, 그리고 내가 희망, 내가 붙잡았던 그 여러 가지 끈들 중에서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끈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 끈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그 수많은 끈들, 돈, 성공, 건강, 그러한 끈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우리는 그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한 끈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많은 의지하던 끈들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 사라진 끈들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이민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단 하나의 끈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끈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까지 어떤 끈을 붙잡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과연 어떤 끈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이의 이름 대신 왕의 신하라고 얘기해 줬듯이 아마 왕의 권력과 왕의 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라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해봤는데 되었다면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니겠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고 아이는 죽음에 이른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렸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의 신하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왕 앞에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왕의 신하로서 아버지였다면 그러한 힘이라도 얻어서 아이를 고치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소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신하에게도 인생에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 위기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권세 없는 자들에게만 애석하게도 그 위기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인생을 오래 살 것 같은 젊은 자들에게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정말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만큼 다 살아오신 어른들에게도 죽음이라는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그리고 본문을 포함하는 이 전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가 치러야 됐던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방 민족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거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인생에서 그 모든 끈들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끈만은 붙들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위기에서 기회가 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위기에서 기회되는 순간이 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끈 하나가, 그 끈 하나의 이름이 내가 의지했던 왕의 권력도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그 재물의 힘도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건강도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경험도 아니고, 오직 그 끈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머지 남은 그 끈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왕의 신하처럼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의 그런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무력함을 겪고 있다면 내 잡은 끈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하면서 쳐다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보선 땅은 기회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 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 기회를, 더 좋은 기회를 찾고자 그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좋은 학교에 유학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의 위기는 있더라고요. 원치 않아도 오게 되더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수련회 가신다고요. 우린 어린아이들에게는 위기가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예, 저만 그런가요? 예, 믿음이 없는 저만 그럴까요? 모든 부모와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이 차라리 내가 겪지.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 홍해 광야가 아니라 그냥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직행해서 들어갈 수는 없을까라는 게 우리 아비된 심정,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잡은 한 끈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에게서는 죽을 아들의 병 가운데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50절의 말씀, 제가 49절, 여러분들 50절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 내려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했더니 주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뭐죠? 주님 꼭 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주님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신방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럴 때 심정 있잖아요. 예. 그때만큼은 꼭 목사님이 꼭 오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심정입니다. 그보다 더한 심정이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청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가 살아있대요. 여러분 여기 왕의 신하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왕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과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기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가실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뽕나무 밑에까지 가셔서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불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청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은 한 발짝 더 가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인사하시다 안 가시거나 또는 지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돌려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단 하나 것도 그냥 일부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적어도 아이의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던 아비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주님은 꼭 모셔야 가서 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꼭 모시려고 본인이 직접 온 겁니다.
신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따 길거리에서 자기 종을 만나잖아요. 그럴 만큼 부와 권세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는 그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그 예수님 모셔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 네 아들 살아있으니까 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셨나요? 우리가 원했던 그 방식대로 주님은 늘 인도해 주셨던가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제가 그 기도 이후에 완전히 해결되어서 있던가요? 여러분 그 문제가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읽으신 그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이 믿음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경험했던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는 그냥 홍해 큰 바다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 이적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바다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냥 완벽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다가 갈려져서 그 길이 났다면 뻘이 되잖아요. 뻘.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남녀노소 모든 민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역사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 주십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던 그 믿음은요 이런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버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험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고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 병원에 다시 매달려서 옵니다. 그날 밤에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제가 아이를 끌어안을 때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끈 가운데서 내가 부여잡고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잡았던 그 끈도 힘이 되주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저 나앉습니다. 주님. 이 밤이 지나가면 우리 아들 죽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주님 저 쫓겨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머리카락 중에서 하얀 머리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어른들 중에서 그 하얀 머리를 조금 더 컬러풀하게 바꾸고 싶은 분도 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머리가 하얘지죠? 그만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젊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그 순간들 한 번쯤은 다 겪으셨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셨대요. 다 압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한 번쯤 있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것은요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라고 했을 때 주님 아닙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 이거라도 내가 믿고 가야지. 그래 이것밖에 없다. 주님 그렇죠.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주님 이것밖에 없어. 그래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이적을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면 나의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이 기도 제목 주님께 밖에는 꺼내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왕의 신하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양하면서 돌아가라. 또는 너 그것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 믿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만을 붙들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에요. 풍파가 몰려왔습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그런 어부들에게 풍파가 몰려왔어요. 와, 그래도 태어나면서 자란 곳이 그곳이거든요. 노을을 저었고 고기를 낚았던 어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그 풍파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곧 지나가. 괜찮아. 할 수 있어. 했었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배 밑에서 잠적은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어부인데 우리 예수님은 목수셨어. 전문 분야가 다른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요, 이러한 위기가 오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전에 주님께 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끝내가는 데서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셨다면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그 마지막 한 끈을 제대로 붙잡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믿고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생명의 길 장로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와서 그분만 붙드는 그걸 통해서 이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에서 기회로 넘어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디애나 존스 3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해리슨 포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3 영화 중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혹시 거의 기억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성전이라고 해서 그 보물을 찾아가는데 이제 뒤에 러시아군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절벽 사이에 섰어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뒤로 적군이 왔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섰던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홍해는 갈라지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 길 가운데서 갈라지는 게 없어요. 그 절벽에 섰고 그냥 뒤에서 그냥 믿음대로 영화 대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믿음 가운데 행하라고.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저쪽으로 가야지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절벽에 있는데 그 절벽 속에서 눈 한 방 질끈 감고 뛰면서 이렇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눈 감고 눈 뜨고 나서 다시 이렇게 딱 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요, 그 절벽 속에 들어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던 한 길이 쫙 생기게 됩니다. 혹시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그 장면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왜 그 한 길이 보이냐면 믿음으로 밟았을 때 그 길이 쫙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 절벽 사이에요. 내가 저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려 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은,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은 마지막 디펜스 앞두고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었던 교수님 한 분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그건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예화를 들 때 좀 미소를 띠시는 분들은 본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근데 했을 때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펼쳐진 양쪽이 뭔지 아십니까? 절벽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옆을 보면요 절벽이고 깜깜하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불안과 염려과 걱정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길, 오직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인생 가운데서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넬대 인간생태학 교수 칼 필미언은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04년부터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65세 이상 미국인 1,500명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 실패? 보지 못했던 정말 대단한 공연? 또는 마약 중독? 또는 혼의 정사? 자기 인생의 실패? 이런 것들을 후회했을까요? 사실은 그 학자는, 필레마라는 학자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에서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른들처럼 인생을 거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만큼 인생의 연수가 깊으신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인생 오래 산 노인, 그 책에서 현자라고 합니다. 현명한 분들.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시간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데 너무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큰 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생각을 모을 때, 회의를 할 때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죠.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우리도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처음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회의를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살펴보면 우리의 중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생각들은 언제든지 쉽게, 너무나 쉽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힘을 염려와 걱정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염려와 걱정을 풀 수 있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 힘이요 글로 들어간다고요. 아시죠? 인간의 힘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현명한 건 뭐냐면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걱정하는 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의 힘을 쓰는 겁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풀어야 될 그 힘을 쓰는 거죠. 그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 자기의 종들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보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날, 내가 어제 저녁에 했으니 그 다음날까지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정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진짜일까?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 진짜일까? 아니, 이거밖에 없어. 진짜일까? 아니, 이거밖에 없어. 라고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을 믿고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왔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관에서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묵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왕의 신하처럼 아래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마치 절벽 가운데 그 한 길만에 외나무 다리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혹시나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는 그 고통 가운데 미리 들어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혼자 드라마 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예.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박사과정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박사과정 떨어진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중간고사 한 번 못 봤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예.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예. 열심히 임의 생활을 했는데도 망해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귀 속에요. 너 죽을 거야. 너 얼마나 힘드니?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단이 그 본질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듣냐고요. 그걸 듣지 않는 힘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돌아가면서 성령님 깨우쳐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가 왔든 위기가 오지 않았든 그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항상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폭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항상 쓰나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쓰나미는요 지나간다고요. 지나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쓰나미는 지나가도 어떤 건물을 다 쓸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 어두움이 아니라 그 절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민의 이 삶,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너 대학 이렇게 여길 가야 돼. 우리 이민 1세대가 가장 원하는 게 아이들이 메디컬 스쿨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그게 그 아이들의 장래를 보장하는 길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민 2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 압니다. 예, 정말 귀한 헌신입니다. 헌신의 힘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도 더 강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그 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2세대들의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자라면서 잘 되는 그 복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전 세대들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완벽한 환경? 왕으로 만드는 환경? 왕의 신하처럼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만큼 노력해서 해주세요.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전 세대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 떠오르면 참 좋겠죠. 위기 순간에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구해줬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떠오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둥켜 애썼던 아버지가 떠오르고, 자녀는 위기 가운데 그의 부모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왜 군대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내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에 집어넣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떠올라서 그걸 읽으면 그 고통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삶 아닙니다.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고 해서요,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장로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사랑하는 걸 선택하셨다. 제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와, 우리 아빠 엄마는 밤마다 어딜 가? 우리 재워두고 어디 가겠어요? 1년 전에 이 성전을 주셨나요? 장로님?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껏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던 우리 앞 세대에서의 모습은요, 늘 담요 하나 갖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 권사님은요, 늘 저 끝에 저 방에 세 분의 권사님이 항상 그곳에 계셨어요. 자녀들이 가족에도 안 간대요. 교회를 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앞 세대의 그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모습을 전해줄 의무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반찬, 좋은 간식, 오가닉, 오가닉 연구하시는 우리 박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땅에 오가닉 없어요. 오가닉 판매하는 상품은 있어도 진정한 오가닉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판매자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박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고서도 오가닉을 사는 게 저희의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오가닉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죄인입니다, 이 모습 아이들에게 물려주시면 돼요. 그래 얘들아, 내 잘못해서,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내가 그래, 그러면서 그 모습 물려주면 돼요. 아빠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엄마가 아빠한테 부드럽게 얘기하려는데 잘 안 돼. 아빠 보면 화가 나. 잘 안 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완벽한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점점점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개수만큼요, 점점점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 성화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신앙생활입니다. 원과 같아요.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여러분 록단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고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려가실 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혹여라도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주셨는데 잠시 놓고 있었던 그 말씀 다시 붙들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두려움, 불안 떨쳐버리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기적,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52절입니다.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다 하는지라. 우리 53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귀한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다 이루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가자고요. 불안에 떨고 가지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말씀 주셨으니까 누리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세요. 누리세요.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다면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